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저희들 읽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라이론 두긋 온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잠깐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생이 내가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이번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 주식이 막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빨간색 우상향 촥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 오케이. 조금 뭐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너무 잘 찍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아주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월급이 갑자기 막 200% 인상 막 이러면 하나님 찾으실까요? 그래 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 풀리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루 이틀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 결정했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 안 풀리면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프면 하나님 찾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픈데 하나님 내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손에다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손에다가 배를 얹고 할 뻔했네.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배가 아픈 게 싹 사라지더니 집에 가서 방구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래서 그래 소화가 안 됐구나라는 뭐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되게 좋아하네. 이런 얘기 좋아하는구나. 잠이 확 깼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 그럴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매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건강이 잘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고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뭐 귀찮아. 더 이상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내 인생은 똑같을 거야. 절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3주간을 좀 돌아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였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실패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냥 가면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대로, 잘 안 풀릴 때는 잘 안 풀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라는 사람은 왕자였습니다. 이집트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공주인데 그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던 사람이었죠.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자기 자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단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정도 힘이 있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바로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자신의 가장 큰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쫓는 거대한 위험이 어려움이 된 거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평범한 목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 배경을 다 잃고 나서 이제는 동족을 구하겠다는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양치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시는 거죠. 3장 2절.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당시 광야에서는 떨기에 불이 붙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워낙에 건조한 데다가 막 비벼지면서 이제 마찰열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불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 불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계속 타오르는 것. 흔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로 향해서 가까이 걸어갔겠죠. 가까이 걸어가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찾아놨는데 이중호격이라고 해서 두 번 부르는 거. 모세야 모세야.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신다는 것은 상황이 아주 절박할 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셨었어요. 그것과 같이 아주 절박하거나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대단하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 놀란 상황이죠. 평소랑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타서 없어져야 할 떨기가 계속 타오르는데 심지어 그 불에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나의 삶을 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감 없이 바로 놀란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대답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도 나처럼 구별된 나의 이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이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러면서 뭐 묵묵히 열심히 그냥 그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보고 있으셨습니다. 모세의 모든 삶 가운데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고자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이 6절인 거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모세만 보고 있으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계셨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냥 그런 구절처럼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숨죽여서 흘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듣고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8절. 이제 내가 다음 걸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누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영어로는 NIV는 이거를 I have come dow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Coming of God.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절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10절. 이제 나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모세가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꺾으시는 거죠. 야, 근데 내가 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납니다.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고가 한번 나고 나니 큰 사고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와갖고 옆구리를 툭 하고 박은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차가 뭐 그냥 옆문이 조금 망가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옆에서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겁이 나갖고 속도를 늦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근데 모세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그것도 바로 왕에게 가야 한다.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거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시죠.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매 특허,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꼭 하는 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 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디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 300명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우리나라로 치면 12척의 배로 수없이 많은 일본의 배들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숨어서 타작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시도하십시오. 갑자기 시리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하나님의 전매 특허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너야말로 힘센 장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곧지곧대로 들었을까요? 아니요. 모세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힘센 장사도 아니고 이런 걸 절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경험도 없고 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겨내는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기드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일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절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일상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아무리 반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학대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의 울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오시는 하나님을 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네요. 설마 나일까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사용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이야기 속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도교회의 모토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Light on, do good. 나의 일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